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는데 기도를 마치셨을 때 그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그에게 말하였다.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것 같이 우리에게도 그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말하여라.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 주십시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우리가 용서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5월 5일 어린이날, 어린이 주일로 그렇게 또 지킵니다. 하지만 예배의 주일의 주인공은 어린이들은 아니죠, 그죠?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도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신 우리 주님께서 특히 오늘 아이들에게 복 주시고 또 우리가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그들을 축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 주일이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 순서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가 나오는데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마지막 6개월 남아있는 그 시점에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신 것으로 여겨집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이렇게 키울 때도요, 어떤 목표라는 것이 이제 있어야 됩니다.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어떤 목표가 있어야지 우리가 그 방향을 가지고 나아갈 거 아닙니까? 참 많은 사람들이 아이들 양육할 때에 목표도 없으면서 나중에 아이들이 자라났을 때에 야, 우리 자녀 교육 실패했다 막 이렇게 말하거든요. 처음부터 목표가 없었기 때문에 실패가 어디 있습니까? 처음부터 실패였어요. 목표가 없었기 때문에.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에 관한 그런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목표가 나를 위한 목표인가, 자녀를 위한 목표인가, 아니면 그 목표가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목표인가, 세상적인 그런 목표인가, 그 목표의 그러한 바른 목표인가에 대한 그러한 또 우리가 구분도 할 줄 알아야겠지만은 우선 인생에 또한 양육의 목표를 세우는 것은 중요하다. 아이들 양육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목표를 세우고 그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목표가 없다는 것은 골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골, 그죠?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도 없고 골이 없는 거예요. 축구 경기를 하는데 골대가 없는 거예요. 골이 없습니다. 축구 경기에. 그러면 축구 경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 가지고 놀다가 그만두는 거예요. 지치면. 열심히 막 뛰어가는 것도 없고요. 마지막까지 막 이쇼懸命하는 것도 없고 어디를 향해서 공을 이렇게 넣어야 된다는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막 이렇게 공을 가지고 놀다가 끝이 나버리는 거죠.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에 목표라는 것이 없으면요, 그냥 놀다가 끝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인생을 조금 산 이후에 어떤 말들을 많이 하냐면 내가 지금 바른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인가? 너무 허무하다. 왜 이렇게 내가 열심히 일하고 왜 이렇게 피곤하고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서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살고 있는가? 이 인생의 허무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표가 없기 때문에, 골이 없으니까 그렇게 열심히는 살았는데 만족감이 없습니다. 왜 그렇게 내가 살았는지도 모르겠고 왜 내가 어디를 향해 무엇을 위해 그렇게 사는지도 모르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가 목표를 향해서 나갈 필요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 목표가 올바른 목표인가를 항상 점검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목표라는 것은 방향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올바른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인가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생을 얼마나 길게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우리가 바르게 살았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건강하게 오래 산 것이 좋다라고 복받았다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래 살았다고 그 사람 인생이 성공했다라고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은 누구보다 오래 살아야지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33년 혹은 34년 이 정도 사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볼 때에 인생의 길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생의 방향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해야 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얼만큼 오래 신앙생활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그걸 완전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서 어디를 향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얼만큼 오래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를 우리가 올바르게 하고 있는가,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 기도의 목표가 무엇인가,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가, 어디를 향해 우리 기도는 나아가고 있는가, 이 기도의 목표와 방향성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기도가 길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했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거예요. 너희들 길게 해라. 길게 하면 길게 할수록 기도는 좋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겠지만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을 잘 알고 봐가지고 잘 대답하기 힘들죠, 그죠?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로 마태복음 6장에도 주기도문이 나오는데 기도에 관해서 가르쳐 주실 때에 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은 이방인처럼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지 마라. 그 사람들은 같은 말을 길게 해야지 좋은 줄 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같은 말 길게 하면 길게 할수록 좋은 줄 아는 것은 이방인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지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 의미 없이 길게 하는 그 기도에 대해서 오히려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지만은 너를 길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물론 예수님께서는 밤늦게 기도하셔가지고 동틀 때까지 기도하시는, 길게 기도하시는 그런 모범을 보이셨지만은 이게 길이에 관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는 말씀이에요. 그게 길다 짧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1장 누가복음 1절에서 4절까지는요 우리가 주기도문이라 그렇게 알려진 이제 본문이고, 주기도문은 다른 곳에 한 군데 더 나오죠.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1절까지 주기도문이 나옵니다.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입니다. 이런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따르잖아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이 기도를 보면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기도의 목표가 무엇인지, 어느 방향으로 기도를 해야 하는지 그 방향성에 대해서 잘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다 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길지 않습니다. 짧습니다. 짧은데도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를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할 때에 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이 바로 오늘 본문이기 때문에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를 배워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배우고 싶지 않습니까? 기도 잘 못합니다.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겠어요. 교회 10년 다녀도요 대표기도 이렇게 시키면요 기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 어렵잖아요. 사실 우리가 일부된 일본말로 하지만 일본에서 일본말 오래 배운 사람들도요 일본말로 기도하는 것 언어의 문제가 아니고 기도하기 참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래서 기도를 배우고 싶다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기도를 배우면요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알 수 있어요. 누가복음 11장의 말씀과 마태복음 6장의 주기도문은요 조금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나죠, 그죠? 어떤 부분 차이 납니까? 구체적으로 묻는 건 실례죠, 그죠? 예의가 아니에요, 그죠? 그냥 차이가 난다 그 정도는 아는데 구체적으로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차이 나냐면 마지막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께 있습니다라는 부분은 누가복음에는 없습니다. 마태복음에도 괄호 속에 들어 있습니다. 보통 이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하는 기도문들이 많았어요. 랍비들이 기도를 가르쳤거든요, 제자들에게. 기도문 가운데에 항상 그 기도의 마지막 부분은 우리가 송영이라 하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이제 보통 끝을 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제일 끝 부분에는 그 송영 부분이 이제 들어가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에는 그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겠죠, 그죠? 기도에 의례적으로 넣는 것이기 때문에 마태가 거기에 이제 넣었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도 누가복음도 예수님의 가르침 이후에 성천 이후에 기록한 책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 주기도문이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딱 그 순간에 가르쳐 주신 것이 이제 전부일 수도 있겠지만은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에 계속해서 기도에 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후에 기록했기 때문에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크게 그게 문제가 되지 않음을 알 수 있어요. 적어도 여러분 마태복음 누가복음 읽으면서 이 비교했다면 그런 궁금증은 들어야 돼. 왜 다를까? 그죠? 왜 다를까? 그 궁금증은 들어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묵상과 또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후에 기록되었고 마태는 직접 예수님의 기도의 가르침을 여러 차례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정리하다 보니까
그 자리에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 외에 이 부분이 있었지라는 것이 더 들어갈 수 있다.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 누가복음보다 조금 더 길게 주기도문이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 중요한 기도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1절 예수님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는데 예수님의 기도로요. 이 기도 주기도문이 시작됩니다. 가르치심이 시작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장소가 중요합니까? 장소 중요하다면 장소 적어놨겠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어떤 곳에서 장소를 안 적어놨습니다. 기도하는 것은요. 교회에서도 할 수 있고 집에서도 할 수 있고 전철 안에서도 할 수 있고 걸어가면서도 할 수 있어요. 어디서든지 기도는 할 수가 있습니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그죠? 오히려 성경 보시면요. 마태복음에는 너희들은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 이런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것은 골방이란 그 부분만 장소가 중요해서 거기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말씀입니까? 우리 집은 골방이 없는데요. 일본이 집이 좁아가지고 그죠? 골방이 아니라 잠들 방도 없는데 골방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 보시면 그것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그 유대 지도자들에 관하여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고 은밀하게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라라는 의미에서 골방을 말하지만은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 기도할 장소가 없습니다가 아니라 어디서든지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기도로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뭘 기도합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이쁜 옷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우리 아들 대학도 합격하게 해주시고 직장도 잘 취업되게 해주시고 집도 사게 해주시고 이번에 투자했는데 성공하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를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을까요? 이번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기도하신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라는 그런 부분은요.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아버지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뭘 하셨다는 겁니까? 소통하셨다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 소통하셨다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요. 우리의 소원을 비나이다 하나님께 비나이다 나의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라는 것이 기본이 아니고 기도의 기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소통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외의 다른 종교에서는 기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소통입니까? 아닙니다. 누구와 소통하는 것입니까? 소통이 아니라 기도는 자기의 소원을 비는 겁니다. 자기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말하는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기도입니다. 비나이다 누구라도 좋으니까 내 소원을 들어주면 내가 그분을 나의 신으로 모시겠습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자도 가고 저 신사도 가고 절도 가고 교회도 가고 아무 데나 다 갑니다. 내 소원만 이루어지면 그분이 나의 신이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내 병을 낫게만 해주시면 그분이 나의 신입니다. 내가 그거 믿겠습니다. 어찌 보면 참 우스운 거 아닙니까? 만약에 아버지 내 스마트폰 사주세요. 스마트폰을 내가 사주면 내가 아버지라 부를 거고 안 사주면 아저씨라 부를 거예요. 말이 됩니까? 그리고 누구라도 여러분 중에 누구라도 나에게 스마트폰 사주시면요 내가 아버지라 부를게요.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세상 사람들이 기도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거라는 거예요. 누구라도 내 소원을 들어주는 그 존재를 내가 신이라 모시겠다는 거예요. 그분을 내가 하나님으로 모시겠다는 겁니다. 기도라는 것은요 내가 원하는 그 욕망, 그 소망 그것을 이루는 것이 기도의 기본이 아닙니다. 기도는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입니다. 그분과 우리가 소통하는 것이 기도의 바로 기본이다. 이게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그러한 기도입니다. 기도는요 소통에 초점을 맞춰야지 다른 것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소통하는 거예요. 제가 한 번씩 한국 교회를 이렇게 빗대 말해서 정말 죄송한데 저도 한국 교회 그죠 한국인이고 크리스찬인데 한국에서 늘 사역할 때에 그게 이제 아쉬우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국 교회에서 기도할 때 보면요 그 기도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인가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의문이. 과연 저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어떻게 소통하는 것인가 그런 이제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저도 이제 통성기도 크게 하면 누구보다 크게 할 수 있어요. 저는
정말 교회가 떠나가라 그렇게 통성기도를 한 적이 있는 사람이 누구보다 딴 사람 목소리 아예 안 들리게 막 기도할 수 있어요. 목사니까 또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한국에서는 주로 이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목이 터져라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합니다. 혹시 하나님 못 들으실까봐 뭐 합니까? 주여 삼창도 합니다. 이게 우리가 뭐 3.1절 그죠? 독립투사의 자녀라 가지고 만세 삼창이 이제 주여 삼창내가 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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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큰 소리를 막 하고 땀을 흘리면서 정말 간절하게 큰 소리로 막 기도하거든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 모습을 볼 때에 과연 하나님과의 소통을 하고 있는가? 저는 그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과연 소통을 하고 있는가? 기도는 소통인데 하나님과 소통을 하고 있는 것인가? 자기가 지금 원하는 것을 간절하게 그냥 외칠 뿐인가? 그리고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시간도 갖지 않고 그냥 끝내버리고 가버립니다. 과연 소통이라 할 수 있는 것인가? 이 기도가. 그게 목소리 크고 작고의 그 관계를 떠나가지고 과연 이런 형태의 기도를 우리가 소통이라 할 수 있는 것인가? 기도는 소통입니다. 구약성경 보시면 엘리야가 한 명이 그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 850명하고 대결을 합니다. 재물을 딱 갖다 놓고 거기에 불이 떨어지도록 기도해가지고 불이 떨어지도록 기도해가지고 대결을 한단 말입니다. 그때의 우상의 제사장들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야 삼창하면서요. 막 삼창했는지 아닌지 모르지만은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큰 소리로. 기도하면서 어떻게 춤을 추면서 기도합니다. 자기 몸을 상하게 하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막 상하면서. 그런 기도하는데 오랫동안 기도하고 큰 소리 기도하고 그런 형태로 기도하지만은 응답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소통이 아니에요. 소통이 아니에요. 엘리야의 기도를 보십시오. 많은 말들을 합니까? 많은 말들을 하지 않습니다. 짧게 말합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과 소통을 합니다. 자기 몸을 상하면서 기도합니까? 막 미친 듯이 기도합니까? 아니요. 자기가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할 때마다 기억해야 되는데 분위기 타가 하는 거 아닙니다. 스트레스 내가 이렇게 기도해야지 막 스트레스 풀리고 막 땀을 쫙 흘리고 나야지 막 기도한 것 같고 속 시원하다. 그것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옆에서 누가 보건 안 보건 듣건 안 듣건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입니다. 기도는요. 그것을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는요 열심히 하긴 했는데 하나님 뜻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들었는지도 모르겠고요. 기도하면 되는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기도는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은 필요한 것이 있어가지고 기도한 것처럼 보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소통하신 거예요. 기도는 소통이다. 하나님과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 기도하신 이후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옵니다. 예수님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제가 2년 전에 주기도문 관한 기도를 설교를 했었는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제자들이 기도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입니까? 제자들은 날 때부터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기도합니다. 그들에겐 기도문이 있어요. 랍비들이 남겨둔 기도문들이 있어요. 각 이렇게 랍비마다 기도문들이 다 있어요. 다 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그걸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루 3번씩. 베드로도 사도행전 보시면 하루 3번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들에게는 기도의 습관이 있고 또 기도를 늘 하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기도에서 우리보다 훨씬 더 잘합니다. 훨씬 더 우리보다 기도 많이 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라면 얼만큼 더 열심히 있었겠습니까? 자기 직업을 다 버리고 예수님 따르는데 얼만큼 기도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기도를 잘하지 못한다면요, 잘 알지 못한다면요, 주님께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어떻게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가에 관하여서 주목하는 것이 맞습니다. 알지 못하고 하지 못하는 것 부끄러운 건 아닙니다. 하지만 알지 못하고 내가 하지 못하는 그것을 핑계 삼아서 안 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가 더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예수님 가르치신 그 기도를요 우리가 배우려는 마음 가지고 주님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 예수님이 메시아 아닙니까? 메시아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대답하신 것이 우리에게 주 기도문으로 알려진 내용이에요.
한 절 한 절 우리가 다 이렇게 해석하려고 하면요, 이건 한 몇 달 걸릴 거예요. 실제적으로 한 구절 한 구절 가지고 한 주 설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다 말씀드리지 못하지만요, 제가 주기도문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기도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두 가지만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친밀함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릴레이션십입니다. 관계입니다. 관계. 그 관계 속에서 행해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요, 우리 잘 가르쳐 줍니다. 보십시오. 어떤 말로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까? 제일 처음 마디가 무엇입니까? 2절에서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말하여라.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 기도의 대상이 누굽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을요,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그냥 뭐 천지 신명이 아니고요, 저 멀리 있는 어떤 존재가 아니고요, 바로 아버지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는 뭡니까? 우리가 가족이란 말이에요. 가족. 우리 가족 가운데에 아버지라는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을 나타냅니다.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와 우리가 지금 대화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시면요, 누구든지 그 아들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뭐라 부릅니까?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물론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지치요, 아빠, 아바, 아버지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나라적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자녀된 국가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신이다, 우리는 선민이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생각하지만은 개인적으로 하나님 내 아버지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니까요, 신성모독이라고 막 돌로 던져가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다, 아버지. 우리의 기도 대상은요, 우리 아버지예요. 어떤 다른 우리가 전혀 관계없는 존재가 아니고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라니까요. 이 관계성을요, 잘 말해주는 것이 중간중간에 나옵니다. 뒤에 보시면 3절,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성을 말하는 겁니다. 뭡니까? 날마다 왜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이왕이면 한 10년치 달라면 좋잖아요. 뭐 귀찮게 매일매일 기도해가지고 뭐 좀스럽게 그죠? 뭐 없는 거 매일매일 하루 빌어가지고 하루 먹는 사람처럼 말이야. 하나님 통도 크게 자녀를 위해서 한 10년치 아니면 뭐 한 20년치 우리에게 필요한 거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또 할 거 없잖아요. 뭐 귀찮지도 않고. 왜 우리가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왜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이에요.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는 거예요. 날마다 의지하는 거예요.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돈을 의지하지 않고, 여러분 통장에 돈이 막 쌓이는 사람들요, 이런 기도, 이게 먹는 양식 자체가 목적이라면요, 이런 기도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먹고 사는 이게 목적입니까? 이게 목적이 아니고 그걸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란 말이에요. 하나님 의지하란 말입니다. 돈 많이 쌓여 있고요, 뭐 걱정 없는 사람들은요, 이런 기도 나오겠습니까? 만약에 먹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란 말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떠돌아다닐 때에 그들이 먹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만나예요, 만나. 어떤 사람은 이 만나가 니은인데 시옷을 알더라고. 만나다고. 그게 아니고 니은입니다. 만나예요, 만나. 만난데 생각해보면 먹는 것 자체가 목적이라면, 아니 하나님 귀찮게 왜 매일마다 그걸 주스러 가야 됩니까? 그냥 한 일주일치 줘가지고 일주일치 그도 와가지고 일주일 먹으면 되지 않습니까? 먹는 것 자체가 목적이라면 그렇잖아요. 아니면 먹는 것 자체가 목적이라면 그냥 막 알약 몇 개 줘가지고 평생을 막 안 먹도록 하든지. 먹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무엇이 목적입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너희들 먹고 사는 거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직장 의지하지 말고, 돈 의지하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의지하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그 관계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나를 매일 가지러 가야 됩니다. 혹시 많이 가져와가지고 남겨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썩어버려요. 먹는 게 목적이라면 얼마나 하나님 우리를 귀찮게 하는 분입니까? 귀찮게 뭐 하나님 너 속도 좁아가지고 뭐 하루하루씩 이렇게 줘가지고 말이야, 좀 많이 풍성하게 주지 말이야. 먹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매일매일 주시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의지하라고. 그것을 내가 그돌 때마다 하나님께 주셨다. 하나님만 우리 살 길이다. 하나님 의지하란 말이에요.
날마다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십시오. 먹는 것 자체가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요. 내 직장 의지하지 않고요. 내 쌓여있는 돈을 의지하지 않고요. 세상의 권력 의지하지 않고 사람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의지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의 내용이에요. 하나님과 그 관계를 나타내는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관계가 또 나옵니다. 4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죄 용서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우린 죄 용서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보혈을 흘려가지고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용서받았습니다. 죄 용서 받았는데 왜 또 우리가 죄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죄 용서 받았어요. 기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우리를 막고 있는 것은요 죄밖에 없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그 관계를 완전 막아버려요. 하나님 죄를 싫어하기 때문에 절대 죄가 하나님 곁에 다가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죄 문제를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그 관계가 틀어집니다. 내가 죄 속에 여러분 속에 지금 뭐 해결하지 못한 죄가 있다. 그러면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 잘 안 될 거예요. 나가는 게 아마 내가 주저주저 될 겁니다. 왜? 죄 때문에. 그 죄라는 것이 나를 하나님과 관계하지 못하도록 자꾸 붙잡아 당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님, 주님과의 그 관계를 막아서 있는 그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속에 그 기도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위해서.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다 팔아먹고 죄짓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 자기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는데 어떤 마음 듭니까? 내가 돌아가도 괜찮을까? 아버지 용서해 줄까? 죄라는 것이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나를 받아주실까? 용서해 주실까? 그 죄라는 것이 자꾸 우리 발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관계성을 위해서 날마다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잘 되지 못하는 그 죄 문제를 주님 나에게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시험이라는 것, 유혹이라는 것 이게 또 하나님과 그 관계를 파괴하잖아요. 여러분 유혹 가운데 있으면요 하나님 관계가 잘 될까요? 이게 뭐 우리가 보기에 아주 악한 것이든 아주 작은 것이든 상관없이 예를 들어서 게임 중독이다. 이게 나의 유혹인 거예요. 게임 중독에 걸린 사람들 하나님 관계 잘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그게 팔려가지고 우리가 유혹 가운데서 하나님과 그 관계가 파괴되기 때문에 그 유혹을 그 시험을 만나지 않도록 기도해라는 겁니다. 시험 유혹에 이게 만났을 때에 이길 힘이 있는 사람 있습니까? 자신 있습니까? 난 이 시험을 이길 수 있어. 믿음이 좋으니까. 저도 없는데요, 자신이. 그렇기 때문에 이 시험에 만나지 않도록, 들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위해서. 아버지와의 관계를 위해서. 이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 기도의 목표가 무엇인가? 우리 기도의 방향이 무엇인가를 너무나도 잘 가르쳐 주시는 그런 기도입니다. 우리 기도를 뜯어보면요, 너무나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기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기도가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보시면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십시오. 마태복음에는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지도록. 이게 이제 좀 논쟁이 있어요, 학자들 사이에. 그 이름이 하나님이 주체로서 거룩하게 만드는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인가? 주체가 누구인가에 관한 그런 논쟁은 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은요, 그 자체가 원래 거룩한 이름이에요.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도록 그 의미에서 우리가 이 기도를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합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거룩해지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2002년도 기억하시죠? 한국 사람이라면 2002년도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월드컵이 있었어요. 월드컵. 물론 2002년도에 결혼한 사람은 결혼이 뭐 이렇게 더 기억날 수 있는데 월드컵이 있었단 말이에요. 한일 월드컵 있었는데 그때의 감독이 누굽니까? 여러분 참 우리 친척 이름 기억 못해야 되고 히딩크 이름 기억 안 나요. 히딩크예요. 히딩크 감독. 히딩크인데 히딩크 감독이 정말 뛰어난 감독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2002년을 통해 가지고 이 영광을 누가 받았습니까? 히딩크 감독이 제일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히딩크 감독의 이름이 거룩하게 됐단 말입니다. 물론 거룩하게 된 건 아닌데 예를 들면 거룩히 여김을 받은 거예요. 근데 축구에서 히딩크가 뛰었습니까? 자기가 이 너희들 왜 그래 못하니 내가 뛰어볼게 하고는 자기가 막 뛴 거예요. 한 게임도 안 뛰었어요. 누가 뛰었습니까? 선수들이. 히딩크는 감독이었어요. 선수들이 뛰었는데 누가? 히딩크 감독의 이름이 영광을 받았어요. 그 이름이 거룩하게 된 거예요. 거룩하게 된 건 아닙니다. 또 제가 이단일 하지 마시고 히딩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몇 년 뒤에 히딩크 감독이 어느 나라에? 중국 감독으로 간 기억하십니까? 중국 감독으로 갔어요. 그때 어땠습니까? 히딩크 감독이 중국에서 욕먹고 잘렸어요. 사람이 달라진 겁니까? 아닙니다. 누가? 그 선수들이 그 감독의 가르침대로 뛰지 못한 거예요. 히딩크 감독은 늘 똑같은 지도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뭐 더 성숙했을지도 모르죠. 시간이 갔으니까. 하지만 그 선수들이 어떻게 뛰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감독의 평가가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완벽하십니다. 하나님은 천사들이 얼굴을 보지 못해가지고 두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 발을 불끌어서 가리고 그리고 두 날개로 날며 그렇게 외치는 것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십니다. 완벽하십니다. 단지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 의해서 그 이름이 이 땅 가운데에 그 거룩이 드러나기도 하고 그 이름이 더러워지기 망령되이 일컬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도록 주님 그렇게 하십시오. 이게 첫 번째 기도입니다. 얼마나 수준이 있는 기도입니까? 자기 영광, 자기 소원, 자기의 욕망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것. 나의 삶을 통해 내 직장에서 나의 이 은행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거룩한지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게 나라가 임하는 것,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통치하시는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 통치 이념이 무엇입니까? 공의와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 가운데에 이루어지도록 내가 오늘도 직장 가는데 내 직장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그곳에서 이루어지도록 주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우리 집에서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주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내가 자녀를 양육하는데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나의 직장에서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아니라 사장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우리 가정에서 아빠 뜻이 아니고 엄마 뜻이 아니고 늘 그가 싸우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하나님 뜻이. 우리 교회에서 집사님 뜻도 아니고 목사님 뜻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하나님 뜻이. 이게 기도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그러한 기도입니까? 이 기도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너희들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그런 단순한 우리의 일용할 필요한 것들 그것만 조목조목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것이 내가 있는 그곳에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기도문을요 주문처럼 외웁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요 뭘 기도했는지도 몰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나라 임하옵시옵고 우리도 늘 주기도문 이게 뭐 대표기도 끝난 이후에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찬송으로 하지 않습니까? 찬양이 아니고 찬송으로 노래로 부르지 않습니까? 그때에 아무 생각 없이 부르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주문처럼. 가톨릭은 또 이렇게 제지었을 때에 주기도문 100번 하십시오. 뭐 이런 것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주기도문은요 주문이 아닙니다.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로서 여러분들이 이 외운 그 뭐 형식 하늘에게 이걸로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말로 인격적인 여러분들의 아버지께
주기도문을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아버지, 내가 오늘도 이렇게 회사 갑니다. 그곳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아니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받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오늘도 내가 집으로 갑니다. 주님, 집에 가서 우리가 가족들 가운데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정의와 공의와 사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주님, 내 아이들을 양육하는데 내 뜻이 아니고 네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아이들에게 그렇게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내가 지은 죄가 있어서 아버지께 나가지 못한다면 주님, 오늘도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지, 주님, 나에게 이 세상에 얼마나 유혹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오늘도 그 유혹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십시오. 안 그러면 또 내가 넘어집니다. 또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또 주저가 됩니다. 주님, 지켜주십시오. 아버지, 우리 기도가요, 이 주기도문이 나의 말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관계성을 생각하면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뜻, 내 중심인가 하나님 중심인가 기도가, 그걸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도 제목이 없으십니까? 기도 제목이 왜 없습니까? 끝나지 않는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도록, 순간순간 어디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이곳에서 친구 만나러 갑니다. 주님, 친구 만나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이러한 기도가 끊이지 않고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내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의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먼저 그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그렇게 필요하는 것, 주님, 돈도 필요합니다. 지혜도 필요합니다. 아이고, 또 뭐 우리 학교도 이게 보내야 됩니다. 뭐 이 모든 것들을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요, 그냥 더해 주시겠다. 이게 마태복음 6장의 예수님의 그 기도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데도 안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왜 못합니까? 기도 가운데에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 주님 나라를 구하는 것,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얘기를 받는 것, 그 기도, 진정한 의미에서 주기도문을 날마다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로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땅에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을 목표를 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십자가 바라보면서, 주님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또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길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많이 가지면 좋은 것처럼, 오래 살면 좋은 것처럼, 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 우리의 소원으로 여기면서 그것만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주님, 저희들의 부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처럼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로서 소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소원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 내가 있는 그곳에 이루어지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기도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부족합니다. 잘 있습니다. 또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그때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성령의 힘을 의지하여서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사람들 다 되게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